아멘. 신앙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게 1차적인 위기죠. 자연 만물을 보거나 또 우리의 영적 형편을 봐도 좀 하나님의 그 지으신 존재임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지 못하는 것, 즉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죄인됨과 연약함과 원수됨의 자리에 처해 있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2차적 위기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반드시 겪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겪어질 때 얼마나 빨리 겪는가에 따라서 그 성령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갇혀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의 종살이, 즉 제법, 제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그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광야에서 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 거기서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그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이 깨어있음의 그런 동기부여는 뭐냐면, 내가 오늘 삶은 어제와 다른 믿음의 삶, 오늘의 삶은 어제 볼 수 없었던 삶, 우리는 한치 앞을 예견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오늘도 살 수 없다는 그 위기감이 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의 최대 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진 이 신앙이 내 인간적인 능력과 실력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마치 보이지 않지만 천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지만 그 유리천정에 부딪혀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최대 위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사실 그 어둠 속에 혹은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 갇혀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시와 그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돌아올 때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돌아오지만, 그 돌아오는 일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돌아온 그 사람들이 여전히 제 지배의 그 근성에 사로잡혔어. 소위 말하는 애굽의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의 근성에 사로잡혔어. 그 노예 지배 때의 그 근성에만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떤 질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무관심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도 제 지배 현상에 대해서도 무관심 무감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오늘 내 삶을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이 신앙 자체가 무거워요. 힘들어요. 세상도 살아야 되는데다가 또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섬겨야 되니까 세상살이 자체도 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짐으로 턱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승리는커녕 그 세상에서 오히려 신앙에 대한 자유와 행복을 소개해야 될 자들이 신앙의 어떤 무거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복음의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실 때마다 항상 우리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해도 예수 사랑 고백하는 것보다 더 급할 거 없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보다 더 급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따지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10분, 20분 기도가 안 되고 벌떡 일어나는 건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사랑의 관계인데 데이트하러 와가지고 자,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야, 제가 어제 저녁에 윤종현 목사님 이 말씀 중에 참 제 모습,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임을 제가 믿어요 이러고 가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식 모습 보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것 또한 은혜긴 한데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듯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도와주셔야 되죠. 나 정말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하나님까지 판단하려고 하죠.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과 이 구원 이후의 삶의 여정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의 여정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는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 이후의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듣지 못했던 것, 어제까지 듣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어제 듣지 못한 걸 오늘 듣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 기도했던 것이 몇십 년이든 간에 오늘 응답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그 영혼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는 문제는요, 하나님께는 아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새벽에 집에서 자고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이 꿈에 등장하시면 그 영혼이 180도 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믿음의 세계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보여주길 원하시고 들려주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기대함으로 달려나올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 믿음의 세계에서 나와 함께 동행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여기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도 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으로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 삶도 어제까지 듣지 못한 것을 오늘 듣게 하시는 것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삶도 어제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저는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는 것이면 충분한 인생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인 거죠.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여기는 것과 간주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 보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해야 되며 무엇을 사모해야 되며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직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게 믿음의 역사이고요,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의 시작, 즉 성령의 시작인 것. 근데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서부터, 심지어 이제 그 가까운 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우리 김성진 목사님의 결혼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82년생 아니지, 벌쩍 뛰는데 83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이제 믿음의 자녀도 출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를 통해 믿음의 세대도 이루게 하시고.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일을 품고 기도하지만 그 다음 세계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 얼마나 멀리 바라볼 줄 아는가. 말씀을 또 다음 주일날 전하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능력은 멀리서 보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사실 이 주신 은혜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얼마나 우리가 잘 까먹는지 몰라요. 주신 은혜를 까먹는 은사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얼마나 떱니까?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냐면 멀리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흥분하게 하시죠. 하나님,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의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를 흥분시키는 거죠. 그게 주님과의 믿음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이른바 성령에 의해서 자의식과 하나님 나라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없던 자의식, 즉 나란 존재가 누군지, 나란 존재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한 나란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세워져 왔고 또 세워져 가게 되는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면서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그 자의식과 하나님 나라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방향에서의 삶과 그 길에서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방향이 인식되었다 해도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 방향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의한 인도하심에 동의가 되었다 해도, 또한 우리는 동의되어진 삶의 방향에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세로 인도되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세 가지가 항상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가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만감이 교차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했던 거 또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저로 하여금 했던 거 또 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묵상해 주시고 적용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말 그것이 지금인가, 지금 하나님의 때인가. 그리고 정말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때에 돼야 되지만은 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전적인 성령의 능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항상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소개하잖아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순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분명한 길을 열어 주십시오. 누구도 다투지 않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으며,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과 다툴 필요 없습니다. 사람과 이거 맞네 틀리네 이런 말 나눌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면 감히 누가 그 문을 닫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부터 그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저부터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역사들을 나의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라 하시면서 이제 사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실 때, 특히 신약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항상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이미 인식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 삶에는 미래형, 즉 뭘 사모해야 될지, 뭘 바라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이 자꾸 가르쳐 주는데, 요지는 뭐냐?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그 방향을 내 힘으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 이제 말씀하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주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나 이제 인식, 즉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시고 뭘 보게 하시는 방향인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보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방향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걸 이루어 주시고 이제 제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않고 의에게 종으로 주되, 몸의 사욕에 굴복되지 않고 정욕과 욕심에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강구해야 될 방향이 생긴 겁니다. 뭘 더 바라고 뭘 더 의지해야 될 그 방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만을 자랑하는 십자가 위에 구속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여전히 죄인됨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속이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고 깨달아지고 또한 순종하게 되어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맛을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에 의해 보고자 합니다. 즉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없는 순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말씀을 보면 그 방향이 분명히 등장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런데 그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성령이 아니면 다툼을 피할 수 없고 인간적인 욕심을 피할 수 없고 내 소리만 점점 커지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순종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방향은 옳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만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연합하지 않습니다.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나부터 주님 기도하고 인내하라 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막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방향은 옳은 것 같은데 소리만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패가 생기고 당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그게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순종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에 의한 방향 인식의 은혜 못지않게 전적 성령의 인도하심, 즉 성령 충만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야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내용, 즉 죄의 지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지만, 마치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에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나타나게 될 방향과 열매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덤벼들지만, 그러나 본인은 알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방향을 소개할 때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방향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나의 자발적 자원에서 덤벼드는 일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로 하게 하셔놓고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일을 드러내세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의 그런 내가 한 것처럼 보이를 통해 나를 따라와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물론 그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자발적 자원에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군가 그걸 보면서 나도 그걸 맛보고 싶다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게 그게 내 힘,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소개해 준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그 방법을 그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졸졸졸 따라붙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와, 어떻게 하라고요? 와, 그 다음 단어 모르세요? 와, 보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방향 인식과 그 방향에서 나타나게 될, 죄송합니다. 그 전에 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고 순종한 것뿐임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기 때문이죠. 방향 인식과 그 방향에서 나타나게 될 열매를 깨닫게 될 때에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사람들의 자세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듯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참 재밌습니다. 특히 그 에스더 성경을 보세요. 에스더에 보면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가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는 것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지금 우리 성경에 채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는 그러나 그 열매와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심지어 그 영광을 나보고 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 손으로 벗어서 주님께 드리게 만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24보좌 장로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주께 던지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면에 나서질 않으세요. 그러나 배후에서 그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나에게 뭔가 달린 것처럼 나에게 몰려들게 하시고, 근데 나는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서, 이것이 오늘 내가 맛본 영광의 근원이며 내가 맛본 영광의 능력이며 이 예수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다고, 그것이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날마다 내 것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간주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